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는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길재 선교사님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지를 탐방할 때 우리 선교사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설명하시고 또 가이드 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이 더 스토리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인데 역사적인 사건 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학교 현장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지금 기획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어딘가를 다녀오신 분일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 웃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쓰는 게 개인적으로 극도의 아이 성향인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희 아들의 선생님이 계시고 주일학교, 저희 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육자님도 계시고 그런데 늘 언제나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정말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큰 은혜고 감사이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제 개인적인 짧은 간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원고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바꿔주시면 화면이 한 100장 정도 지나갈 거거든요. 50분 정도 시간 안에. 그래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김다솜 선교사님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PPT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그 말씀에 연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깍지켈 종족 기억나세요? 그 종족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땅 가운데는 어떻게 이어지고 또 행해졌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아니니까요, 제가 쭉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혹시 몇 억 명쯤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마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막 찍으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어서서요 82억 명을 향해 갑니다. 인구 1위는 어디일까요? 네, 인도가 맞습니다. 예, 중국을 제껴가지고요 인도가 전 세계의 인구 1위인데 매년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이게 올 초에 발표됐던 기독교 박해지수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순위만 바뀌었지 나라는 바뀌지 않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이 1위부터 30위까지의 나라들을 한 50위까지의 나라들을 지도에 색칠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더라고요.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하얀색 바탕의 지도에 색깔이 흐린 부분이랑 여기 빨간색 부분이랑 이렇게 정확히 겹칩니다. 여기가요. 그렇죠? 선교학에서는 여기를 북반구에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다고 해서 템포우리 인도라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82억 명 가운데 거의 90% 넘는 미존도 종족들이 저기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미존도 종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난 시간에 김다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들 종족의 언어로 그러니까 스스로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없고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가 없어서 그들 스스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몇 억 명쯤 될까요? 그 인구는 약 18억 명이에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주 적게 보는 학자는 13억, 많게 보는 학자는 23, 4억까지도 바라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반경 10km 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오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요, 열병에 걸려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산상수훈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좀 제자 삼아달라는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다 주셨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행전을 써내려갑니다. 올 한해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울이 구브로성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거쳐서 돌아온 게 1차 선교행전.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해서 다시 1차 선교행전 때 돌았던 아시아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저기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2차 선교행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다시 3차 선교행전을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꿈꾸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연도가 대략 AD 59년에서 62년 사이라고 보고요. 성사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로마에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제일 많은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전 세계 곳곳 그가 갈 수 있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삶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네시모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란 사람의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유익하다라는 뜻인데,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노예니까 이 노예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지어주실 때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그 노예가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인데요, 제가 읽을 건데 눈으로 따라오시고 노란 구절이, 노란색이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노란 글씨만 읽으시는 건 아니고요, 노란 글씨가 있는 구절을 함께 읽는 겁니다. 네, 다시는 아니고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마음의 시작은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로,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부탁하면 충분히 진행될 일을 사랑으로, 간구함으로, 부탁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해 나가갈 때 그 시작은 바로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내게 돌려보냈는데 그가 내 신복이야. 그가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 위에서 내가 사용하고 같이 섬기게 할 수 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 그가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너 나랑 같이 어부 될래? 근데 아무거나 낚는 건 아니고 사랑 남는 어부 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동참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때부터 동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사실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 행동들, 그 가르침들을 온전히 깨달은 제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함께 동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그와 교제하기 원하냐.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우리 형제가 될 거야.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거야.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엔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함께하는 일을 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 권위나 내 지식이나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간청하고, 그리고 먼저 그와 함께 살을 부대끼며 어깨를 부대끼며 한 호흡 안에서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한 형제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동역하기 원한다라고, 형제로서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비전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주신 마음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시작은 아픈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제게는 파주 월롱 쪽에 한 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은 안 됩니다. 제가 거리에 있는 분들, 노숙하시는 분들 밥을 퍼드리고 하다가 교제하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전화번호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다른 분들의 밥을 퍼주고 했던 분인데 중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 다녀오고 이러다가 관계가 끊겼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무슨 노숙자 밴드라고 해서요, 봄날 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공연할 때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음악회, 이제 노숙하시는 거리의 분들인데 악기를 배워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하림이라는 음악 하시는 그분이 좀 도와주고 해서 조금 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그분들의 삶을 아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감격함에 함께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공연장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다고.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파주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어디 사냐고 우리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에요. 살고 계신 집에도 찾아갔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청년부 자주 예배 설교하러 갔던 그 청년들이랑 같이 가서 그 집을 다 짐을 다 끌어내서 옷을 정리하고 세탁하고 넣어드렸는데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태가 되어버리고 또 때때마다 전화해서 얼마 보내 그러면 투덜투덜 싸우다가 또 보내고 또 때로는 겨울이 되면 그냥 겨울 어떻게 나실까 싶어서 가스비 어떻게 좀 내드리기도 하고 이 일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상당히 많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조금씩 끊기게 되고 제가 꼭 갈게요 하고 또 가지 못하고 밤에 전화 오면 새벽 3시에 2시에 전화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이 새끼도 됐다가 저 새끼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한동안 너무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그런 전화가 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언제부턴가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이 아닌데 바쁘다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선교사인데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또 겨울이 돼서 마음에 걱정이 돼서 또 그쪽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는 때가 있어서 전화하고 했는데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도 살지 않으시고요. 듣기로는 다시 거리로 나가셨다는 얘기를 어디서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교회에 우리 이렇게 돕는 거기랑 연결해서라도 좀 내가 아니어도 돌봐드렸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라는 마음이 제게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 갈 때 서울역 앞에 가면 이렇게 찾아봐요. 혹시 계신가?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집사님이시거든요. 우집사님 가끔 유튜브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데 혹시 이 영상 혹시 보시면 전화번호 외우실 거니까 연락 주시고 다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사를 죄송한 마음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내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랑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내게 조금 불편함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던 정말 부족한 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이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저와 비슷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회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기서 시작됐던 고대 근동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꿈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다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상 들어보지 못한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바로 위에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한 얘기 들었냐면 이 한 종족의 성경이 번역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이게 유튜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블랭크가 된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근데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보다가 그 동영상에 제가 아는 분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후원교회 목사님이에요 했던 분이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GBT의 대표 선교사님도 막 이렇게 등장하시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보다가 정말 많이 마음속으로 좀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살짝 훔쳐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GBT 선교회를 소개하시면서 한 종족, 한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개신교 선교는 제일 앞에 아시는 분 많으실 거니까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해안가 선교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이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닌데요. 저 내지로 들어가도 보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허슨 테일러로부터 내지 선교회라는 곳이 시작됩니다. 내지까지 다 들어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 맥가브란이라는 분이랑 타우젠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이 소개했던 깍시켈 인디안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타우젠트 선교사님이고요. 저 앞에 있는 두 분이 깍시켈 인디안입니다. 과테말라에 지금도 깍시켈 종족은 있습니다. 저 선교사님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저 카메론 타운젠트 선교사님께서 20대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종족을 품기 위해서 그 종족이 스페인의 점령기였으니까 내가 스페인 말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스페인 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깍시켈 종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스페인의 말을 알았던 몇몇 종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위대하고 대단하고 똑똑하신 분이라면 그는 왜 우리말을 할 줄 모릅니까? 이 한마디 말에 타운젠트 선교사님은 온 종족을 품었던 열방을 품었던 그 생각을 쳐냅니다. 그리고 한 종족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가 타운젠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 품으려고 했는데, 한 국가를 품으려고 했는데 그가 품어야 될 것은 한 국가나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종족, 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족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번역됩니다. 1904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 손에 들리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구약전서가 번역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성경이 그냥 한 번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됐는데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선교사님들이 속히 그 성경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어요. 이거는 1904년에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 보시기에 왼쪽 아래에 있는 분이 레이놀즈라는 분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저 위에 쪽은 이창신, 김명준 이런 한국인들이랑 같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지가 되어서 성경을 함께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김다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십니까? 물론 지난 시간에 자리에 안 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딱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이걸 하는 겁니다. 뭐였냐면 선교사님이 가서 성경 번역하지만 원주민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경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남겨주고 선교사님들은 이제 떠납니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온 연도가 몇 년인 줄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온 연도 몇 년이죠?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맞으셨어요. 시장님 왜 그러세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어제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 동안 청년들이랑 인천에서 하룻밤 자고 인천을 다 해주고 다녔거든요. 예, 그 선교사님이 처음 배에서 내린 자리에 1885년이라는 저 조형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게 인천 앞바다고요, 이러한 조형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저기에 잘 들어가시면 3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손을 들고 있는 분이 아펜젤러 부부고요, 홀로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다 성경 번역 선교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안 계셔요. 1904년 사진인데, 1904년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6살 때거든요. 아주 젊은 사역자였는데 그분의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가 감리교 선교사님이어서 잘 얘기를 좀 안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오세요. 한국교회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오후에 오시는데 우리나라는 그 아침이 중요해서 그 기념비에도 이렇게 아침으로 해놨는데 보이시죠? 저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가정은요, 우리나라에 온 지 5일 만에 쫓겨나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한 해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1884년 12월 4일 날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구 문물에 대한 반감들이,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들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혼자 와서 그래도 서울에 들어왔는데,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조선 상황 속에서 외국인 여성이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것에 관한 그 거부감이 있어서 쫓아냈던 겁니다. 그렇게 추방당해서 일본에 있다가 다시 2달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한 달 머물러 있다가 서울에 들어와서 처음 했던 사역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이 학교 지금도 정동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저 건물이요, 지금 이렇게 역사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에서 다음 주간에, 돌아오는 다음 주간, 연도로 따지면 1897년 날짜의 그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한 130여 년 전쯤에 이 학교에 관한 자료가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예. 학교 앞에다가 등을 걸었습니다. 등을. 이게 무슨 등인가 봤더니 1897년에 독립신문에 성탄절 되기 전에 광고가 하나 실립니다. 그 광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 다음 토요일은 세계 만국이 이날은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들 하시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예. 신문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성탄절에 쉬는 날이었어요. 외국인들은. 막 웃으시고 반응하셔서 제가 원고에 없지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조선인들이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일하다가 진짜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는 일이요. 무엇에 놀랐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쉬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하고 우리가 춘궁기 보릿고개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여인들이 삭바느질하고 남의 집 빨래해줘서 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니까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탄절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립신문에 광고가 실렸던 겁니다.
아까 보였던 사진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성탄절날 저렇게 등 있지 않습니까? 등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해가지고 추리하면서 걸었던 거예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자 그리스도 회보에서는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7시에 학생들이 배제학당 회당 앞에 등불 수백 개를 켰는데 그중 제일 큰 십자가 등 한 개를 만들어서 금색으로 4글자를 써서 그 기쁜 날을 표했다. 그 글자가 광조동방인데요, 저거는 코로나 전에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를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그랬더니 저렇게 성탄절 트리를 등으로 거리에다 했다고 해가지고 정동에다가 저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의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석가탄신일에만 등을 겁니까? 우리도 역사적으로 있는데 우리도 성탄절에 거리에다가 저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에서 큰 빛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관해서 기쁜 마음으로 적어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이렇게 조선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저렇게 역사 수도에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간 걸 찾으려고 했는데 찾다 못 찾았습니다. 다음번엔 꼭 우리 교회가 함께 간 사진을, 그리고 저희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도 보고 이 학교의 의미들도 얘기해 줍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학교 출신 중에 우리가 아는 분 많습니다. 이분은 이승만 박사고요, 이분은 한글을 집대성한 주시경 선생님이고요, 이분은 김소월 시인입니다. 이분들이 다 배제학당 졸업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김소월 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죠? 제가 중고등부 집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시가 떠오르시고 그랬더니 애들이 김소월이 누구냐? 시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제발 협조해 주세요. 우리 세대 김소월 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진달래꽃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러면 또 중고등부 애들은 또 무슨 이상한 노래 부르더라고요. 이건 또 어디서 막 리메이크한 게 있어가지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얼마 전에 저도 잠깐 거리로 나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삐딱하게부터 해가지고 소녀시대에 무슨 노래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적응 안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안치환 씨의 그 광야에서가 나와가지고 막 마음 욱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에 영변이란 지역이 나타납니다. 영변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 핵실험하는 데가 영변입니다. 근데요, 이 영변 지역에 전도 부인이 한 명 갑니다. 이게 영변의 약산 앞에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영변의 약산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한 석 달 전에 안양에 있는 안양제일교회 우리 같은 교단인데, 거기 이제 선교 강의하러 갔는데, 저 영변에 여기가 진달래가 유명했대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향민이셨는데, 그죠 선교사님, 영변의 약산 진달래가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으면 저 강물이 떨어진 게, 저 강물이 진달래 쪽빛으로 물듭니다. 표현이 제가 이게 다 기억해요. 너무 꽃이 화려하니까 그 흐르는 계곡물이 진달래빛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기 진달래가 많이 피는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분들 중에 계셨던 건 아니고요, 한 전도부인들의 사진인데, 한 전도부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부인이 일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한학자였던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 해가지고 그 한학자였던 유생이 예수 믿고 2대째가 됩니다. 저분의 아들은요, 얼떨결에 할머니랑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 됩니다. 근데 4대 때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1대, 2대, 3대가 모여 살았던 이 가정에 3대째 되는 이 목사님이 결혼하시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넷째가 그래서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 프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목사 되는 게 진짜 싫었대요. 아버지 보면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끌려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지금 하나님께 꽉 부여잡혀가지고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저 한 분 전도부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 4대째 목사님을 우리가 TV에서 좀 자주 봤어요. 그분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가문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향해 다가갔던 그 복음 때문에 한 나라,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도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덕수궁 돌담길역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예, 그 예배당이 정동 제1감리교회 예배당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야망은 이 나라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올 10월 9일 날 저 시흥을 갔었습니다. 예, 이렇게요. 이건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가서 여기는 수원이요, 화성이었고요. 그리고 시흥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탑이 있는 예배당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교회가 곧 사라진답니다.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아파트 개발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대요. 저희가 막 이 교회 사람도 안 오는 데인데 저희가 그래도 한 40-50명이 막 우르르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놀라셔가지고 나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뭐 어디서 왔냐고 이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가 봤더니 아펜젤러 순직기념교회예요. 때는 이렇습니다. 1902년 6월이었습니다. 6월 첫째 주간에 사실은 아까 보였던 그 성경 번역 위원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하려고요. 1902년이니까 아직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기 전이었어요. 성경 번역하려고 그 사진에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그 목포로 성경 번역하러 내려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요,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을 먼저 가라고 하고 나는 한 주 뒤에 예배 드리고 가겠다 해서 이 교회로 6월 첫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중간에 오는 중간에 일본인들과 일본 노동자, 철길을 놓던 노동자들과 작은 소요가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과 러시아가 상당히 대치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곧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러시아인인 줄 알고 해코지를 했고요. 큰 소요가 일어나서 크게 부상당하는 일이 선교사님들 그 그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 주간에 법정이 열립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솔자였고 우리말도 하셨고 영어는 당연히 잘하셨겠죠. 영어 하시고 일본어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섰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은 먼저 가고요. 그 법정에 서는 일이 끝나고 뒷배로 이분이 이제 목포로 내려가는 중간이었습니다. 그 목포로 내려가는 중간에 군산 앞에 어청도라는 섬이 지금도 있는데 일본 배랑 선교사님 배가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합니다. 300톤급이 넘는 배였는데요,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큰 배였으니까 아마 서서히 침몰했을 거예요. 배가 침몰하니까 당연히요, 배에 타고 있었던 구명 작은 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갑판 위에 올라왔고요, 그 배에 타고 탈출하면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사님이 탈출했다가 같이 동행하고 있던 조선인 청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배에 동승했던 보올비라는 광산업자가 쓴 글이 발견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죠. 제가 그 글을 제가 그냥 딴 데서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그냥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펜젤러는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뭔가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배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나보다 탈출하기 좋은 조건이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물이 허리까지 잠긴 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행동이 정황상 한국인 조사 조한규와 어린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기록을 더 보면요, 배가 침몰해서 큰 배가 침몰하면 절반 이상 침몰하면서부터 소용돌이가 나기 시작하면 절대 작은 배는 거기 사람을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마지막 때에도 난간을 부여잡고 그 아래다가 뭐라고 외쳤대요. 자신은 살 수 있었는데 함께 갔던 조한규라는 청년 조사와 정동 여학된 어린 학생이 배에서 나오지 못한 걸 알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난간을 부여잡고 그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실종자가 되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순직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이렇게 아펜젤러 순직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아까 선교사님의 그 부활절의 기도문은 그 반대쪽에는 저렇게 선교사님의 추모비만 있고 저기에는 선교사님의 유해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실종되시고 이후에 동료 선교사들이 이분의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은 자신이 늘 했던 그 말, 그 고백 그대로 가셨다라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선교라고.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놀랍고 커다란 역사가 한국교회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저 타운젠트라는 선교사님을 소개했지만 저 위쪽에,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박스 안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인도에서 나고 자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선교사였고요, 부모님이 선교사였고요, 본인도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가 정말 싫었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안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인도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왜요? 인도말을 잘했잖아요. 인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이분은 다른 걸 발견합니다. 인도 같은 말 쓰고 같은 문화인데요, 다른 걸 발견했어요. 인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인도에는 카스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타라는 말은 포르투갈 말인데요, 이게 혈액, 혈족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도는 신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복음을 이분이 다 전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인도의 문화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인도는 벌써 70년이 됐는데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인도의 지금 총리 말고 전전 총리인가가 저 불가촉 천민 출신이거든요. 신분을 뛰어넘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인도 북부 지역, 그리고 네팔 다녀오셨는데 네팔 같은 곳, 저 북부 지역 내지에 가면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요. 근데 놀랍게 이러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여러분 우리나라 천민들은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천민 중에도요 7천반이라고 해가지고 기생, 갑파치 여기에 못 드는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들보다 더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양에서 사역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저 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1894년에 이 가정이 평양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그해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울로 돌아왔는데 남편과 아내가 두 분 다 의사여가지고요, 남편이 먼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내가 평양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그들 치료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동료 선교사 몇과 함께 평양에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 전쟁사란 책의 기록에 보니까 평양 시내에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넘었답니다. 시신이 수습이 안 돼서 매장 처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나쁜 병균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평양에 수많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니까 근 10여일 동안 거의 한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분의 면역력이 약해졌던 거예요. 이분이 그만 평양에서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요. 급하게 서울로 옮겼는데 서울에 와서 일주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일주일 전에 생일을 지난 1살짜리 아들이랑 5개월 된 뱃속에 갓난아기를 남기고 이분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요. 사모님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돌진한 아들 붙잡고 출산도 해야 돼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딸아이를 낳고 3년 만에 1897년에 다시 평양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을 따서 평양에 기올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평양에 올라가는 중간에 저 어린 딸이 또 이질에 감염돼요. 만으로 3살이었던, 우리 나이로 4살이었던 저 어린 딸이 이질로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또 목숨을 잃습니다. 눈물로 저 어린 딸을 남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묻습니다.
그리고 저 1살짜리, 5살짜리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선교사님과 그 아들 건강하게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사역하는데, 이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기월병원을 세웠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이 되는 이디스 아동병원을 세우고요, 서울 이화여대학교 부성병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여성의료 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고요, 인천에 가면 기독병원과 간호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이분이 설립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병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말고 다른 계층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을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교사님을 돕던 오복례라는 조선인 가정에, 오석형이라는 조선인 집 가정에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복례라는 아이였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집 안에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하는 순간 손가락질 받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조선의 여성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열이면 열, 버려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각장애 여성들이 점쟁이가 되거나, 그죠? 네,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빚으시고 뜻이 있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걸 아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해야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보고할 때요. 나에게 열망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평양의 이 우리 교실 한켠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서 이분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읽는 것, 쓰는 것을 가리키려면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교재가 뭘까요? 점자책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남편을 묻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뭘 배우냐면 점자를 배워옵니다. 저는 올 봄에 4월 달에 3주간 대구 하양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주일날 3주간 설교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 설교를 끝나고 나왔는데 한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좀 와봐야 된다고. 거기가 하양이란 지역이었는데 경산 하양이란 지역 바로 근처에 무슨 대학이 있냐면 대구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은 문을 안 여니 학교가. 그 다음 주간에는요, 주일날 설교하러 가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교문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건물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점자 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과가 생긴 학교가 바로 이 대구대학입니다. 물론 기독교 재단의 학교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2층에 갔더니 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 박물관 안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처음 만들었던 점자책이 남아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소개되는 세션이 로제타 셔우돌이라는 분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생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와 이제 동역하는 거예요. 복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바느질과 뜨개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무척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복례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점자책을 가지고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박물관에 가서 인터넷에서도 없겠지만요, 이 사진이 아직은 놀라운 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점자책에 서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서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힘드시잖아요. 근데 영어 미국에서 온 애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러는 뜻은 알려주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분이 1897년에 다시 왔지 않습니까? 저기 숫자 보이시죠? 1897년.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복례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한글 점자책을 처음 만드는데 이 점자책은 복례라는 아이를 위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일본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 점자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야기. 한 종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10년, 20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를 위해서 점자를 배워오고요. 한글 점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를 위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치고요. 네가 존귀한 자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그 복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선교사님 의사였지만 말년에는 저렇게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역에 자신의 샘을 다드립니다. 은퇴하시고 본국에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주님 부르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남편이 묻혀있는 곳, 내 사랑하는 딸 이리스가 묻혀있는 그 한국 땅 가운데 나도 묻어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아직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막 그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요,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오신 거냐면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내 생명에 관한 일인데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지금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엄청나게 큰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평양 땅 가운데, 전주 땅 가운데, 광주 땅 가운데, 여기 공주고요, 여긴 청주고요, 여긴 창원, 대구, 안동, 강원도 홍천,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을 전하고 나눕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한 민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땀과 눈물과 피쏟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했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일 선교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가가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